무엇인가 2권 13페이지 첫 번째 안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대개지 우리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범하기 좀 빗나가기 쉬운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천사들 앞에서 명하는 디모데에게 명하는 내용 몇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첫째는 편견이 없이 해라. 어떤 편을 들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견해를 편을 가르는 견해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역시 정말 편파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솔히 가볍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이제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은 살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디모데가 지도자가 되려면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기 전에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이제 안수를 가볍게 하지 말라, 경솔히 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대체 안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미리 다 예습을 해 오셨겠지만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밖으로 밀려드는 시련도 있고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 상태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죠. 그런데 한국교회 역시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신자들의 신앙 형태는 하나가 아니다. 도리어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신자들 간의 신앙적인 갈등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가름이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편벽되이 행하게 되고요. 반드시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다 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본질이 같아야 되는데 천태만상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신앙 상태가 아주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수에 대한 신학적 내지는 신앙적 미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안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혼란한 상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수에 대한 견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행정 제도에 따라서 안수를 받고 지도자가 된 자들이
특히 부흥사로 자처하는 자들, 그러니까 목사나 부흥사로 자처하는 자들, 이들이 안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특별한 수단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안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안수를 해야 병이 낫는다. 안수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안수가 은혜를 주고 안 주는 권력을 가진 자의 특권,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면 반드시 능력이 임해야 되고, 안수하면 병이 나아야 되고, 안수하면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이런 정말 신묘막측한 권능을 지닌 자가 바로 부흥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바로 목회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 자신이 시행하는 안수가 마치 권위의 상징, 안수함으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나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젊은 시절 살았으니까요. 정말 안수를 하면, 저분이 안수를 하면 축복도 받고, 저분이 안수하면 성령도 받고, 저분이 안수하면 병도 나가고 귀신도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안수의 특권이 바로 부흥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제 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붓는 그런 형태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뭐 안수 안 받았으니까 너는 목사가 아니다. 안수를 받아야 목사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구약시대. 안수 안 받으면 목사가 아니고, 안수 안 받으면 선교사도 아니고, 안수를 받아야 복음도 전하고, 안수를 받아야 선교사도 되고. 그러니까 안수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목사님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데 굉장한 이제 기여를 했죠. 아, 목사님만이 안수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자기가 안수받고 노예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노예 하나 만들면 나도 목사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도 있겠구나. 그래서 노예가 갈라져요. 이제 왜? 자기 마음대로 안수하고 싶어서. 노예가 이제 안수 권한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노예의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노예가 갈라지려면, 갈라진 노예들이 좀 많으면 총회를 세우면 더 이제 신학교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장로교만 수백 개의 교단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도 뭐 400여 개가 된대요. 신학교가 400여 개가. 그러니 이게 정말 모래알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 자, 뭐 한 두서너 교회 모여서 총회 하나, 나도 이제 그 일을 해봤지만은 총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총회장 되고, 거기서 이제 관련 가고 노예 인준을 해주고, 그러면 노예 인준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총회는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 안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거기서 이제 또 수입이 굉장하거든요. 뭐 등록금 받아가지고 운영에 목회를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운동 초기에 접한 목사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부하자마자 뭐 교재를 만들고 난리를 쳐요. 내버려 뒀죠. 그래서 내 교재를 갖다가 각색을 해가지고 뭐 교재를 만들고 하더니만 결국은 신학교를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해서 저 대전 쪽에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야,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편코 돈벌이가 된다. 그것이 그가 세운 그 학교를 세운 목사, 그러니까 교사, 학장이죠. 신학교 학장님의 고상한 말씀이에요. 교회 하는 것보다 신학교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 많고 신방 안 다녀도 되고 그건 뭐 가만히 앉아서 도장 찍어주고야 도장만 찍어주면 돈 넘는다. 입학만 시켜주면 또 돈 들어오고 입학금 들어오고. 요즘에는 신학교 세워도 신학생들이 잘 안 오지만은 20, 30년 전만 해도 정말 뭐 신학교라고만 세워놓으면 막 그냥 다 모여들었잖아요. 중학교 졸업생도 모이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모이고. 이것이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안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노예 목사가 돼야 노예에서 안수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노예가 안수한다는 말은 없어요. 또 총회가 무슨 뭐 신학생을 길러낸다는 것도 성경에 지시한 바도 없고.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 가르쳐라. 그리고 그 신실한 자가 또 다른 자를 가르치리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 전승의 방법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신실한 자, 아주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걸 낚싯밥으로 삼아서 결국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죠. 영혼 낚시질을 하고 돈 낚시질을 하고. 이게 이제 안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요소가 됐었는가 짐작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서론에서 제가 밝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4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바꾼다면 그런가 하면 소위 성령운동 또는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신비주의 옹호자들은 안수가 마치 성령의 능력을 주거나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을 주거나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수단 그리고 온갖 그런 상태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데 추태 중에도 나는 5천만 원 연보 안 하면 안수 안 한다. 실제로 강남에 모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 호위병으로 일하시던 호위하며 일하시던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최하가 5천만 원, 좀 돈 있다면 1억. 그래야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준비해서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서 내가 안수를 받나.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쇠를 시켜놓으니까 교인들은 거기에 꽉 매이는 거죠. 엄청난 돈 벌었잖아요. 근데 돈 벌었지만 결국은 그 돈이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뭐 막 시설에다가 투자해서 나중에 하니까 교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운영이 곤란하니까 아마 본부에다가 돈 받고 정지했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중간쯤 보면은 성경을 오해한 나머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빙자해서 삼박자구원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 범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몸도 건강하다. 그래서 영혼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축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려면 목사 안수가 꼭 필요하다. 그게 성도들이 이제 가지는 소위 이제 신비주의 신앙가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부흥사가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이 어디 기도원 원장인들아 소문나면 그 기도원은 막 왕성하는 거죠. 돈도 차고 넘치고 사람도 왕성하고. 금식 기도원대 같은 데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원장이 기도하면 안수하면 안 낫는 병이 없다. 이게 다 병 낫는다. 그래서 배 터지게 모여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순한 안수지만은 이 안수 하나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계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그러니까 어떤 표준이 없는 성도들이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막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 사업이 망해서 지금 시리에 찬 사람은 축복받아 사업 잘 되는 비결 이런 설교가 막 그런 대로 이제 쫙 모여서 막 들어가서 듣고 그러잖아요. 요즘 신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전혀 성경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작은 안수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낚는 그런 파렴치한 지도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던 것은 요즘은 이제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도 아직 거기에 세뇌된 성도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서 그런 쪽으로 교인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일 밑에 한국교회 기복주의 신자들이 독보도처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목사나 부흥사의 안수가 마치 복을 받는 비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기괴한 현상이다. 이러한 교회 내의 신앙적 혼란은 신자들 개인의 영혼을 물론 교회의 커다란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이를 예감한 듯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 가볍게 안수를 하지 말라. 안수를 함부로 하다가 보면 엉터리 목사도 양상되는 거 하면 안수를 또 함부로 하다 보면 바른 이해 없이 함부로 하다가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탈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제 지도자로 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군림할 것인데 너는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편벽되이 편가르지 말고 편들지 말고 그리고 정말 남의 죄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성장시켜가다 보면 말 한마디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말씀, 소망을 가지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편안하지 못하면 껄끄러운 말이 나가요. 남을 펼가르는 그 인간 못된 인간이야. 그 인간 나쁜 인간이야. 이러면서 하다 보면 같이 분노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분노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정말 우리가 인간을 욕하거나 인간을 편들어서 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제 안수의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 나온 말씀대로 안수라는 말은 결국 전가한다. 언어 분석을 해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전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전가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전가한다. 그리고 내가 목사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너에게도 전가한다. 그러니 내가 안수를 해야 네가 목사권이 있다. 안수권도 있고. 이렇게 얼른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안수라고 하는 언어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문단에 보시면 15페이지 아래 밑에서부터 6째 줄 안수에 대한 단순한 사전적 문자적 의미는
앞선 것과 같이 무엇을 전달한다. 은혜를 전달한다. 능력을 전달한다. 권위를 전달한다. 이 전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는 그런 신비스러운 행위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쪽 넘어가서 16페이지 제일 위에 줄 상위에 보면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각종 직임을 수행하는 능력이 안수를 통해 주어진다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수 받기 전에 서리 집사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1년직. 안수 집사는 이제 종신직이고 안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자꾸 헌법에 의해서 또 행정학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누가 봐도 안수 안 받은 집사가 재정관리를 참 너무 잘하는데 안수 받은 집사는 재정관리를 한다고 자꾸 재정에 대한 어떤 흠집이 자꾸 생기고 결손이 생기고 이런데도 안수 받은 집사는 진짜 집사고 정말 교회 살림을 잘 해나가는 서리 집사는 가짜 1년만 하고 그만두는 집사고 그런 이제 웃지 못할 경향들이 많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안수 받아서 평생직. 권사는 안수 안 하잖아요. 권사를 안수하라고. 여집사는 안수 집사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대의 흐름 따라서 요즘에 이제 안수 받는 여자 목사가 생기다 보니까 권사도 안수하고 집사도 안수 집사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자꾸 생깁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이 교회 행정에도 상당한 이제 여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수의 목적을 보면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안수들은 그 목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안수라는 게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부흥사들이 축복 기도한다고 안수하면서 하는 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함으로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수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럴듯하죠. 또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한 자가 제사 규례를 지켜나갈 때 양을 가져주잖아요. 내가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다음 범죄를 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 제사를 속죄 제물을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내가 양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가지고 온 양에다가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안수를 해요. 내 지은 죄를 다 누구에게? 양에게, 제물에게 전부 전가를 내 죄를 거기 전가시켜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 양이 죄짐을 지고 바로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은 목사나 부흥사가 아직 죄가 있는데 그대로 성도들에게 만약에 안수를 한다면 그 죄가 다 전가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 이대로라면 구약시대를 그대로 정당화시킨다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므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수위에서 복 빌면 복 받는다. 그러면 여기도 죄 지은 자가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죄가 다 양에게 전가된다. 그럼 똑같이요. 목사님이라고 죄가 없겠어요? 부흥사라고 죄가 없겠어요? 자, 그런 죄 있는 양반이 안수를 하면 그 죄가 다 내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죄를 전가하고 복을 빌고 할 때 안수를 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할 때, 병을 낫게 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또 뭐 안전마귀를 일으킨다거나 이럴 때 이제 안수를 했죠. 사도들도 했고 예수님께서도 했고. 그래, 안수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해 받은 은사 따라 직임을 부여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회의에서 디모데에게 너 안수 받을 때 그 말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장로회의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국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이 다음 지도자가 되면 정말 후진들에게 안수를 할 건데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왜? 잘못하면 너 자신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망스럽게 하다 보면 결국 안수받은 사람도 결국 탈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표적을 행할 때와 그 다음 직임자를 세울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정리가 되죠?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축복의 승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을 승계할 때 야곱이 요셉에게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책의 전가. 재물에게 죄 지은 범죄자가 자기 죄를 재물에 전가시킬 때 안수.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시대 내용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18페이지에 보면 능력의 발현. 그러니까 표적을 행할 때의 능력을 발현할. 표적을 행할 때나 또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도 하고, 사도시대에 예수님도 이제 안수함으로 정말 병을 낫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구약시대 안수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는 은사의 부여. 은사의 부여. 그러니까 각자에게 은사, 다시 말해서 은사직의 부여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가르치는 은사를 세울 때에는 가르치는 선배 목사님들이 나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이제 나에게도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안수의 종류가 네 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구약시대는 안수가 복을 계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러니까 언약 계승이죠. 언약을 계승시킬 때 안수했고, 두 번째로는 죄를 전가시킬 때 부여했고, 세 번째 이제 신약시대죠. 세 번째로는 표적을 행할 때, 그게 권능을 행하실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다음 신약시대는 은사를 부여할 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가리키는 은사를 정말 행정 질서를 따라서 줄 때 결국은 이제 안수함으로 나에게 가리키는 은사가, 은사의 직분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런 네 가지 기능 역할을 했어요. 안수라는 것이.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안수의 성질을 정리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안수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뭔가? 첫째는 예표적 성질이에요. 예표적 성질.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구약은 예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표는 구약시대의 안수라고 하는 건 예표란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이나 그 아들들에게 복을 계승할 때 안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발복에도 나오지만은 시편 1편에도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뭐 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언약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언약자손은 누구냐? 신약시대의 언약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했잖아요. 그게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계승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승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우리 인간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구약시대 안수라고 하는 건. 그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시대 안수는 다 끝났잖아요. 다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복을 주어서 복을 받아서 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딸들에게만 하지 남에게 안 하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못 사는 주제에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은근히 축복받은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축복을 받지 개척교회 목사 그 가난한 목사가 안수해서 복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렇게 주위에다가 이제 퍼뜨려 놓으면 그런 얘기가 성도들을 통해서 은근히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가 아이고 집사님 아직도 그 개척교회 나가 거기 가면 복 못 받아. 복 받은 목사님의 교회를 가야 복을 받지. 그러면서 살살 꼬셔가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많은 교회, 다시 말해서 큰 교회를 거의 교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복에 계승하는 그런 안수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이.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복을 계승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은 당신이 복을 하나님 나라 복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아요. 다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또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구약시대 안수는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표적 행할 때 안수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뭐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특별히 예수 생전의 제자들로 사도를 세웠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게 만들므로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병자가 낫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라. 그거를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왜? 표적 행하는 능력은 예수님이 공급해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둬들이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표적을 못행해 아무도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해 간다고 안수하는 것은 기만행위란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누가 표적을 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표적을 행하는데. 그래서 안수함으로 능력을 행하고 안수함으로 병 낫게 하고 안수함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런 것들이 다 안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부여 마지막 하나인데, 계속해서 예표적인 성질, 그 다음 표적적 성질, 이것도 우리는 이제 못하는 거죠. 아무도 표적적 성질은 없어요. 다만 뭐냐, 세 번째로 절차적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쭉 이제 다 공부시켜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가지고 당신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다. 그걸 절차 따라서 안수함으로 목사로 내세우는 거죠. 안수함으로 목사로, 안수함으로 장로로, 안수함으로 집사로 이렇게 해서
동력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3번 24페이지 안수에 대한 절차적 성질은 앞에 1번과 2번은 우리 없어요. 표적적 성질이라고 그 다음은 구약의 예표적 성질. 이건 지금 그런 안수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한다면 이제 절차적 성질의 안수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읽어보십시다. 안수에 대한 절차적 성질은 주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행한 안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도들도 이제 디모데에게도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차적 성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곧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주로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은사에 따른 교회 직분을 맡길 때 안수를 했다. 이는 그 안수 행위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야 목사의 능력이 주어진다. 목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수함으로 주어진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다만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성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에 따른 직분을 모든 교회 앞에서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주는가? 성령께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신학생을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을 한 50명 모집을 했다. 근데 지금 50명 모집했으면 그 등록금 받았으니까 목사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고시를 봐요. 그 강사고시를 봐서 좀 걸른다고는 해요. 그러나 신학교주로 하면 거의 다 목사 돼요. 강사고시에서도 한 번 떨어뜨려요. 2번 떨어뜨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불쌍하니까 은혜 점수 줘가지고 안수해요. 그래서 100명의 학생 모집을 하면 100명이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안수받았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아니, 신학, 성경도 모르는 지도자들이 대명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탈 때는 뭐 장로로 탄다, 집사로 탄다, 탔는데 공항에 가서 내릴 때 목사로 내린다고 해요. 우리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만 받으면 목사야. 근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선교 탐색차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거기가 있는 후배들이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한 번만 오셔서 그 성경 개론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 딱 장소에다가 모여놨다는데 300~400명의 목사를 모여놨어요. 아프리카에. 웬 목사가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거기는 노예에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안수 받은 자가 나 목사 됐다? 너 목사 되고 싶니?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다 목사예요. 거기 수백 명이. 그렇게 이 안수 때문에 교회가 안수에 함부로 안수한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 받은 다음에는 별로 터치 안 받아요. 왜? 간수 받은 사람이 목사니 다 같은 목사니까. 그러면 선배가 후배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 받을 때까지는 목사님 선배님하고 목사님 선배님하고 아주 고분고분 잘하죠. 근데 안수 딱 받고 나면 전화가 뜸해요. 왔다 갔다 자주 방문도 안 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기 시작해요. 같이 목사 목에다 힘주고 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성경 보고 합니다. 이러면서 절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조금 있다가 노예 행정 이렇게 배워가지고 몇몇이 야 우리 따로 나가서 뭐 노예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노예 하나 세웠는데요. 강남노예가 흩어져가지고 노예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됐어요. 노예가. 3개인가 4개. 왜? 너댓 명이 나가서 노예 세워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하려고. 성경신학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 우리 성경 강론 배우다가 결국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노예가 이제 경기노예, 이제 강남노예가 한 20명, 한 30명 가까이 노예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단합해서 노예 세우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따끔하니까 우리도 따로 하자.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한국교회.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읽는 내용을.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직임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임을 주는 거지 은사를 성령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거예요. 전부 성령이 각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는 뭐 가리키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지금은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지만은 예언하는 은사도 안 주고 이제 필요한 지혜의 은사 등 이런 은사들을 다 주어요. 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가 안 돼도 교회 살림을 얼마나 쩍쩍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 남전도의 회계일도 잘 보고 재정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 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또 재정들을 교회 재정을 잘 풀어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집사의 은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막 갑자기 연보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걸 다 관장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원망이 빗발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적게 주냐, 많이 주냐, 왜 안 주냐, 주느냐 하고 말이 많으니까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말은 성령이 이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골고루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를 너희들에게서 이렇게 보내라. 그 7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 7명이 바로 사도들이 집사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교회 재정을 처음 맡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이 성경신학을 접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에 열중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런 사람 목사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목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입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안 받아도 목사죠. 안수 받아야 꼭 목사인가요? 그런데 같은 목사입니다 하고 절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수를 통하여 이 사람도 이제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교사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게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안수는 후행이에요. 성령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자를 우리가 절차적으로 우리는 공간 세계에 살고 우리는 정말 이 시공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도들을 다 잘 보살피고 잘 뒷바라지할 수 있는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살림을 잘하는 안수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도들을 열심으로 잘 가르치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여자 목사입니다. 권사지요. 그러니까 권사. 권사는 사실상 여자 목사예요. 성경에 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뭐 교사 아니에요. 성경교사.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르게 정립이 돼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는 너무 지금 거리가 먼 지금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당장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거 아니다 하고 다 흩어버리고 이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대로 참고 기도면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안수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뭐 능력 준다고 안수를 해도 그거 틀렸다고 비난하면 안 되고 하도록 놔두면서 그런 분 모시고 좀 강사님 오늘 저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하고 찻집에 가서 따끈한 대추차든 커피든 하나 사서 놓고 사실 이 안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그거 안수하면서 병 낫게 한다고 그러고 또 축복 기도한다고 머리에다 얹고 뭐 천배 만배 뭐 무릎으로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해서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오는데 성경에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안 들으면 또 권면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교회 개혁은 가르침으로 해야지 파괴로 막 정치개혁 마냥 다 잡아다 집어넣고 다 쳐넣어버리고 매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개혁하는 게 아니죠. 계속 올바르게 가르쳐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안 바꾸잖아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1000만 이스라엘 군중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전부 그냥 막 하루아침에 바꾼 게 아니라 40년 세월 걸려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죽고 20세 이상 다시 태어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 완벽하게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교회 개혁도 하루아침에 하려고 입에다 기어고 물건을 다 들려먹었다 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이러고만 안 된다는 얘기죠.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거듭거듭 목사님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렇게 잘 모르거들랑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목사 그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도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렇대요. 보세요. 성경이 이렇잖아요 하고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회가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일. 자, 그래서 결발, 이제 끝맺는 말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안수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가 하는 걸 예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끝내십시다. 26페이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진리의 초보. 그러니까 이 초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예표도 그렇고, 구약의 예표적인 것들이 다 진리의 초보 아니에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귀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터를 다시 닦지 말고. 지금 이게 신약시대거든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초보는 구약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 신약시대 행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그런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보적인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지금 완전한 거 완전히 성령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은사 받은 자들을 우리들이 선배들이 깨닫고 아 이분도 우리와 같은 목사입니다. 아 이런 분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아 이런 분이 당연히 집사입니다. 이분 집사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어린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가 막 냉방이란 말입니다. 냉방 추워서. 내가 아까도 사모님한테 물었잖아요. 그 춥잖아요. 춥잖아요. 안 추면 그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당 목사님이 다 온풍기해서 따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란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꼭 성경만 가르쳐야 그건 교사 직분이고 장로 직분은 목사도 장로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가르치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건 교사의 은사고 장로, 감독, 목사 똑같은 직분이에요.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성도들을 돌보고 어린 성도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자라나도록 늘 돌보아주고 그런 게 바로 감독자들이 하는 일이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